역대하는 오늘 1장 읽었던 것 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남유다의 멸망하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가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원래 한 권입니다. 책으로 놓고 보면 한 권인데 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길이 때문에 굳이 둘로 나누어 놓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역대상 같은 경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담부터 역대상의 역사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소개되고 있으며,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을 놓고 보면 다윗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오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왕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입니다. 이 복음의 구속사적 중심으로 역대기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첫 왕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자였습니다. 마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는 부적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죠. 성전은 다윗에게 짓게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장 한번 잠깐 갔다 오시면 6장 4절 말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10절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 말씀을 솔로몬이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다시 1장 1절로 와서 보시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끝부분에 심히 창대하였다. 견고하고 창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고 창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왕권이 견고하고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 특별히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 흥망성쇠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권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 견고한 나라를 지금 솔로몬은 물려받은 거잖아요.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토가 넓었었습니다. 가장 강력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도 나라가
이 역사 속의 이 역대기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니까요. 멸망으로 끝나는데 왜 멸망으로 끝나느냐? 아무리 좋은 나라, 견고한 나라 물려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언제 쓴 건가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기록을 했는데 뭐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냥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스라일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다음 편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인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견고하고 창대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윗의 시대, 솔로몬 초창기의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보여주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멸망하더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온 뒤에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 이 강성한 나라가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였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나 동행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었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역만리 타국 땅 종이 되어 팔려가는 요셉에게 기대할 만한 것은,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팔려간 종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라는 인간의 탁월함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대할 만하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 세상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셔야 그 인생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힘이 견고하고 창대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 솔로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오늘 솔로몬 사역 초창기에 나옵니다. 왕권 초창기에 솔로몬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질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의 일생에 가장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7절로 내려와 보시면,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7절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보아라. 뭐가 필요하냐? 한번 구해보아라.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이 나시죠? 막 지금 구한다면 내가 구할 것이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더 질문해 볼까요?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믿으면 유익할까요?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주어지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는 뭐냐 하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 우리는 바로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단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10절 말씀과 같이 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와 재물과 영광 이 모든 것을 함께 보너스로 주시죠. 솔로몬은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지혜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말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누가 구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구할 것 같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안 구합니다. 그 은혜의 유익이 뭔지 모르거든요. 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의 은혜의 유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던가요? 건강한 사람인가요? 병들 아픈 사람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사람이 운동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운동해요. 헬스장 가보십시오. 몸짱들이 운동합니다.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뛰는 게 많이 유행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리를 달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그 날씬한 사람들이 달리잖아요. 왜? 운동의 유익을 아는 거예요. 운동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 땀 흘리고 났을 때 그 쾌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잘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서 솔로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예배하였는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였기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견고하고 창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오늘 좀 배우십시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배, 예배자였는데 중요한 예배 원리가 4가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솔로몬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도 위대한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됩니다. 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발굴하여 내각도 갖춰야 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민생도 돌보아야 되고, 분쟁이 있다면 분쟁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 할 일이. 그래서 이쯤 되면은요, 이런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주어지면 그 전에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도요, 예배가 멀어져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보다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예배가 1000번제가 아닙니다. 1000마리를 가지고 드린 게 1000번제입니다. 이 며칠 걸렸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놋 제단을 만드는데, 놋 제단의 크기가 우리 평수라면 30평입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라니까요. 20m, 20m 굉장히 큰 놋 제단을 만드는데, 당시 아직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제단은 작습니다. 2.5m예요. 굉장히 작아요. 좌우.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야 합니다. 몇 마리씩을 들여서, 번제는 완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몇 마리씩을 담아들여서 제물을 드리는지 계산을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최소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은 우리의 계산이죠. 하루에 100마리 정도를 번제로 드렸다고 친다면은 1000마리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엄청난 지금 국정에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서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그냥 통째로 뺀다. 불가능한 스케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히 견고하고 창대함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예배의 원리, 지혜로운 예배자는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하고, 자투리 시간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 보고, 하다 남으니까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예배의 원리.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을 쭉 막 옮겨 다니다가 이곳에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금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식으로 하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10km가 차로 움직이는 때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시대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궁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보면은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려
뭐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뭐 그거 안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왕인데 제사장 부르고 제사장이 뭐 가까이 있을 텐데 불러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자기 왕궁에서 집무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성막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 배운 두 번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 가는 것이 낯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가급적으로 자주 오십시오. 오가며 들릴 수 있으면 오가며 들려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가능하다면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출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집에서 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교회가 너무 멀어.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그런 사고가 교회 중심인 거예요. 우리 집은 교회에서 너무 멀어. 어떻게 좀 가까이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다면 가까이 오십시오. 이 교회 앞에 아파트로 이사 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뭐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뭐 동선상 어렵다면 가까이 오셔서 출근하기 전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퇴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전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삶을 심히 견고하고 창대하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도 다시 한번 보면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여기 주목할 단어 온, 모든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일부만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는 모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 1000번째 끝나기까지는 국정이 지금 거의 올스톱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국가의 리더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한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 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든 뭐 나라든 뭐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려움이 어떤 게 어려움입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누어짐을 묶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 연합을 위해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는 두 사람도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답니다. 두 사람도 연합이 안 되면은 함께 할 수 없대요. 이 교회의 출발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12사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는 모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예배 원리 중에 한 가지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모이십시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저는 꿈 이야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너무 꿈이 좋아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너무 좋았어요. 그 꿈이어서 아쉬웠지만 뭔가 하면 하여튼 어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인데 교회가 꽉 찼어요. 이런 주일이 아닌 새벽 기도예요. 꽉 찼어요. 근데 새벽 기도인데 새로운 신자가 5분이나 오셨어요. 꿈이라서 좀 아쉽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소개를 합니다. 새 신자를 소개하는데 한 40, 50대에 우리 건강한 우리 형제님들이 진짜 새로 오셨어요. 오시면서 소개합니다. 어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 예배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는데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교회 작은 교회는 한 분만 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한 분만 안 오시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작은 교회 특징이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다 오셨어요, 성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함께 그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막 즐거워하는 막 표정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깼어요. 꿈이었어요. 꿈.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예, 아멘. 예.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꿈이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래, 함께해 역사가 나타난다. 예, 함께 모여야 함께. 다 바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 한가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각 지역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다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왕이 소집하니까 모이잖아요. 하나 되어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셨다. 나라가 견고하다, 창대하다라고 하는 게 한 나라는 다 백성들 각자 삶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왕만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라니까요.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지도자들이요,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예배의 네 번째 원리.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주 절절한 예배였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다. 이 사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컸었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8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 이 자기가 지금 다윗의 나라, 다윗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다윗이 이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왕 되자마자 1,000번째라는 그 제물을 드릴 만큼의 시간, 1,000번째 제물을 드릴 만큼의 그 물질, 양,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겁니다. 그냥 물량공세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드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함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그겁니다. 나도 함께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참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급한 상황에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은 거예요. 여기 접어두시고 전도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의 고백이죠. 8장 17절 956쪽에 있습니다. 8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밤낮을 머리를 짜내어 뭔가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밤낮을 수고하며 애쓰고 애써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르고 대단한 사람에게 뭔가를 좀 도움을 요청해봐도 안 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거기다 한 절 다시 앞으로 조금 오시면 시편 127편 자 전도서 앞에 잠언 그 앞에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누가 썼다고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솔로몬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겁니다. 이게 매달리죠. 역대 1장 1절 함께 하시면 힘이 창대해지고 견고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좀 배워지고 적용되길 축복합니다. 4가지 원리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가장 우선순위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이었다. 세 번째 원리,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었다.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숨 걸고 구하는 절절함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물론 4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라도 주님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1장 1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견고해질 수 있고 창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냥 써놓은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